제목은 기념비적 전도운동. 얼마 전에 애리조나 쉐도나에서 우리 유 목사님이 그 현지인 목사님들과 또 지도자들, 여전도 단체에 말씀 전하시는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감격이 있으실 텐데요. 전도운동 40년 만에 주신 응답이라고 목사님 너무나 감격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감격했어요. 다민족 선교를 기도 제목으로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너무나 급했다.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국 현지인들 목사님 수준에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열고 사도행전을 여는 이 전도운동이 이제 확산이 될 건데요. 결국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를 이렇게 설교할 자격은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무조건적인 은혜시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냥 살아온 얘기 하라고 해서 그냥 부담 없이 서기는 했는데요. 되게 부담되네요. 네, 사실은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을 많이 흘렸어도 너무나 통쾌한 것은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통쾌한 거예요, 인생이.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죠? 정말 제가 다니는 교회가 다인 줄 알고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옆 동네에 두 정거장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곳에 숙명여고 강당이 있었고, 도곡동에 안양 평촌에 살 땐 동부 안양 동북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메시지를 누가 건네줘도 귀에 안 들렸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숨겨져 있어요.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그것도 서울대랑 카이스트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와서 공부하는 신학교였어요. 40 넘어서 들어가갖고 죽기 살기로 공부할 줄만 알았지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때도. 근데 이 기도를 하면은 찬송가 한 장 한 장이 다 눈물에 젖어 있는 사연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나름대로 소통을 깊이 한다고 했지만 진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푸는 그 열쇠가 열리지 않았고 그냥 신학으로만 알았고,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예요, 이게. 아멘. 네. 그랬을 때 제가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어있는 그거를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고서는 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 별명이 시댁에서 착한 천사예요. 오죽하면은요.
시댁에서 그 말을 듣기는 참 어려운 한국 실정인데, 예, 제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걸 보고 우리 시어머니의 시이모들, 고모들, 뭐 이렇게 멀리 친척들까지도 이 집은 하늘에서 천사가 며느리로 왔다.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착한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근데 또 착한 거를 여기다가 착하다고 해줬어요. 그죠? 아주, 예, 중요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잘한 일이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발판을. 이게 기념비적 전도 운동이라고 오늘 제가 잡았고요. 이드로가 발견했던 모세는 도망한 모세를 본 게 아니고 애굽의 영광을 저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나선 그 모세를 본 거예요. 아주 초라한 모세인데도 배경을 안 본 거예요. 영적인 거를 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겐 족속이잖아요. 이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족속을 도왔던 그런 지파예요. 하나의. 예,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무슨 히든 카드처럼 항상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렇게 많이 도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전도 운동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속에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열린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우리를 이렇게 놓으셨는데 갭이 있어요. 꼭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갭이 있어요. 그 갭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눅 들었다가 메시지 들으면은 생기가 났다가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유광수 목사님 2013년 원단 메시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랬는데 본인은 맨날 하신대요, 그거를. 근데 잘 듣지 않으면 그게 그냥 무슨 소린지 아무리 들어도 또 뭐 요단강을 이렇게 맨날 건너시는지 그게 요단강을 이렇게 어려운 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약을 거기다가 심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 참 수십 번 듣고서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근데 매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매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매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신분과 권세에서 오는 힘을 사용하는 기도와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기도와, 그러니까 깊은 묵상은 제 나름대로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주신 거를 6일 동안 묵상하는 거를 깊은 묵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것이 결국은 되어야지만 이 갭이 메꿔지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거, 온 정신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 예. 그것이 될 때에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 무기력도 넘어설 수 있고 무능도 치유가 되고, 예, 응답이 없던 삶이 응답 있는 삶으로 균형 잡힐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잘 안 돼요. 아직도. 언제 될란지도. 그치만 하여튼 계속 생각하고 계속 포럼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힘. 사단을 꺾고 영적 싸움하는 힘인 권세를 사용하는 힘. 우리 신분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미 끝난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꺾을 때 꺾인다는 거. 예. 다들, 우리 이 다락방 세계보고마, 우리 단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이고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미 다 끝난 싸움인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지만요. 그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 일단 it is done 한 데서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 하고요. 저도 권세 사용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가문의 문제가 점점 사단한테 조롱당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시작점이 굉장히 첫 단추나 마찬가지가 틀려졌다는 거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도저히 이게 저 혼자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해주시고 계속 침묵하시면서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인생이 곤두박질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때 뭐가 조금씩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간증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달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양면인데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항상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열정을 다해서 다민족 전 세계 선교를 놓고 내가 못 가는 대신 기도와 물질로 돕겠다고 그야말로 모든 거를 다 들여서 하는데 왜 이게 인생이 다 이렇게 꼬이나. 그럴 적에 저는 모든 그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선교의 열정도 없어지고 기도의 열정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은 알겠는데 제가 제 힘으로 기도도 할 수 없고 이거 도대체 이 무능력보다 더해요. 그거는요.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느낌인데 사단도 아니에요. 그건 뭔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숨만 붙어 있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업어서 이 메시지 듣는 메릴랜드 집으로 정착하게끔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건너 예, 요단강을 건너 예,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저는 단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힘으로 내 인생을 벅차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거를 못해요. 타고나기를 못해요. 그래서 시집살이 할 때도 결국 노예같이 살았어요. 결혼할 때 갖고 간 외출복 한 번도 못 입어보고 1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예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 새끼 밥을 따로 차리다 보면 한 10번 차려요. 그리고 이제 지내면서 한 공간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일 갖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질 않고 속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이제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인데 결국은 신명기 보고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펑펑 울은 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줄까? 예. 전부 다 둘러싸여 있기가 다 예수님 믿는 목사님 가문이 우리 가문이고 장로님 가문이 우리 작은아버지들 가문이고 다 그런데
저희 집만 캐톨릭이어서 큰 집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대학 나와서 취직시키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워가 있어서 말을 못했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더 오래 했어요.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어린아이고 그 집이 카톨릭 가문이고 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앉혀놓고 얘기할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앉아서 이게 복음이란다 얘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 피값을 안 받을 것 같아. 진짜로 인생 전체가 완전히 깨어지게 만드는 게 복음 말 안에서라는 거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좀 두 번째예요. 저한테는 조금. 예.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면 저는 깨달아졌긴 했거든요. 예수님이 원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다 그 복음 안에서 믿었잖아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걸 몰라서 제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평신도가 강단에 설 정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근데 제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 내린굿을 받으신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문제가 바로 우리 남편이 외아들이라서 와 있는 거를 모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교단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교회에서는 완전히 숨겨져 가지고요. 그렇게 성경을 수없이 읽고 큐티를 해도 몰랐어요. 정말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올인을 하는데 왜 안 되나? 다 똑같이 해요. 예. 근데 정말 이 신분 자체가 나라가 완전히 옮겨져서 이게 상관도 없는 신분으로 됐다라는 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우리한테 주일날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예,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꿈같이 안 될 일을 되게끔 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하는 삶,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6일 동안 계속 이제 묵상을 해나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에 자꾸만 이 성공을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치유되는 게 강단 메시지를 6일 동안 우리 마음에 계속 깊이 묵상할 때 일어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힘이 되면은 세상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가 점수를 하고 귀신 들리고 이 문제들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의 치유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다 기억을 못해도 제목하고 본문 그냥 몇 낱말이라도 계속 생각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진짜 배워서 이 기념비적인 전도 운동에 완전히 피날레를 날리는 그런 일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른들도 잘 안 돼요. 되는 척 하지만. 그리고 기도만 하려 그러면 정말 온 우주가 다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복종을 해야지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홀로 다락방에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하시지 말고 그 폼은 똑같지만은 강단 메시지와 오늘의 기도 수첩과 이런 거를 막 연결을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 힘을 자꾸 기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권세의 힘을 기르고, 예. 그 다음에 묵상하는 힘을 기르고, 예. 그리고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건데요. 이게 집중하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7장, 그다음에 28장, 27절, 28절 너무 떨려가지고 절인지 장인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그러면서 우리한테 28절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리는 힘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창세기 3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근본 상태가 8장 44절이 돼버린 거 요한복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가려져 버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여기서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쓸게요. 조금 다시 써요. 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외우는 기절, 암송 기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8장 44절 외우세요. 사단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외우기가 좀 까다로워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영어로 읽으면 더 분명하더라고요.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예. 그래서 사단의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불신앙의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이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또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오늘 또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저기 책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책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돼서 그렇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이 항상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로 딱 잡힐 때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근본 상태가 요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됐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와 다를 게 없이 신분만 바뀌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 다음에 영적 상태. 우리 다 알죠? 그 다음에 정신 상태. 그 다음에 육신 상태. 그 다음에 미래 상태. 그 다음에 인생 종착점. 이렇게 잡아봐요. 그랬을 때 영적 상태는 이제 종교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이게 창세기 3장이 개인의 내 문제로 안 잡히면은 이 또한 종교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탈해 버려야 이제 복음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 상태, 이게 이제 황폐가 돼요. 육신이. 그러면서 이제 미래 상태는 굉장히 영육간에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종착점에 가면은 가문 전체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처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날마다 하라는 이유가 이거더라니까요. 예, 기도가 되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뚫고 그야말로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싸움을 기도로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는 해도 육신이 연약하고 사단보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기도가 없으면 nothing이에요. 네. 그러고서 이제 이게 나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답으로 딱 이제 오게 되면은 그때서 7가지 축복이 내 것으로 와서 닿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 7가지 축복이 사실로 내 거가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최고의 적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이제 치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최고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요. 사실은 수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 최고의 길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이 길이고요. 그러면서 7가지 축복에 성령께서
대조하시는 게 내 거가 되겠죠? 이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인도. 성령께서 인도하면 이때 기도가 생활이 되겠죠. 생활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충만으로 오겠죠. 이때 기도가 힘이 되겠죠. 힘이 생기는 거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를 깊은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특권까지 누리게 되죠. 깊은 기도가 됩니다.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도록 이 권세 사용이 되면은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 되겠죠.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 돼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세계 정복이 되는데요. 기도가 안 되면요, 정복하라고 줬는데 무지하게 눌리고요. 예, 누리라고 줬는데 다 짐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 매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예,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악령 충만해요. 예, 기운동의 완전히 고수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랩런트들이 이 사람들의 수종 들고 종로릇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악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서. 근데 우리가 실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마태복음. 예, 우리 실력으로 못해요. 오로지 이 실력으로 가야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서밋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로마 복음화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일을 한 분들인데 오늘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드로 말하자면 랩넌트의 모세를 도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3절하고 8절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각인 뿌리 체질 뿌리 각인 이거를 진짜 각인을 시켜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진짜 체질이 바뀌는지 뿌리가 바뀌는지 각인이 바뀌는지 어떻게 그거를 체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 신분 권세를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장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문이 15개 나라 문이 다 열렸고 그때에 있었던 산업인 기업인들은 자기의 산업과 기업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정도로 서포트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어요. 산업의 문, 기업의 문도 열렸어요. 그러는데 지금 문화개혁, 선교개혁 이제 3기업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뭐죠? 문화, 선교,
사회, 예, 사회. 예. 그런데 교회 건축을 많이 생각했어요. 오늘 주신 기도 수천 말씀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 그래서 사람 키우는 거 하고 교회 건축을 잡았어요, 저는. 언약으로. 그래서 문화 전쟁 중에 문화 전쟁이 교회 건축이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게 거기 써 있어요. 오늘 기도 수첩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크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대로 발표하고 포럼하고 운동하고 이거를 안 될 것 같지만요. 합심해서 하면 안 될 게 없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뭐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합심해서 하면은 하루아침에 돼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리고성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마음을 모아서 이거를 딱 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딱 각인을 시키고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은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라도 심어놓고 그리고 당대에 그야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워싱턴에서 자승 최강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다가 앉혀놓을 때는 하나님의 커다란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와 맞물려서 애리조나에서 현지 목사님들, 미국인 목사님들의 문이 지금 열렸어요. 이걸 딱 보니까 진짜 살이 떨려요. 네. 하나님께서 또 초대교회를 크게 쓰실 일이 바로 있다. 예. 그러면서 다민족 연합 기도, 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인커리지 해야 될 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날마다 인커리지를 서로 해서 매일매일 해야 될 거. 밤에는 그 다음날 스케줄을 보면서 언제 정식 기도를 혼자 할 수 있을 것인지 스케줄 속에서 잡아놓고 그리고 홀로 다락방 하면서 반드시 사모늘을 내일 거를 오늘 잡아놓으면 아침에는 허둥지둥 해도 그게 딱 잡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원단 메시지 주일 1, 2부 그 다음에 특별 집회 있으면 선교대회 메시지라든가 자승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스트레칭도 해보고 그리고 운동도 좀 땀을 내서 하루에 한두 번은 30분씩 하도록 그때 이제 호흡하면서 이제 다 기도 제목 이름들 불러가면서 해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기도 그 명단 있잖아요. 기도 공책. 예,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름만 불러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는 100만 분지 1밖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응답하실 때 보면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좋으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당신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서밋이 되어서 이 미국, 당대 로마라고 하는 이 미국을 살리는 서밋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드로가 도망자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그 언약을 잡은 모세를 보고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렘넌트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며 또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워싱턴 지역에 복음받아야 될 렘넌트들이 모여지며 전국에서 모여지며 이 RUTC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기념비적인 전도 운동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뀔 정도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